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271면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 아니라 5절까지.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살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위임,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삶이죠. 이 청지기의 사명, 위임의 사명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게 된 거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영적인 권위를 인간에게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육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힘을 날마다 제공받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이 명령을 갖다가 너희들은 따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온 이 세상을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런 권한을 내가 너희 줬는데 그 권한을 너희들이 잘 다스리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 두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세계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이는 세계를 지금 이 육적인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우리가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세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느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영이 육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요 어떤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는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진짜이고 보이는 세계인 물질 세계가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이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는 기쁘고 그리고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오늘 하고 제가 오늘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걸쳐가지고 이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놓쳐버리면 평생 이것이 여러분들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고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다른 데 있지 않은데 진짜인 이 세계인 복의 근원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로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해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반대로 사탄의 영, 이 사탄의 영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사탄의 영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사탄의 영이 강해지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보니까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강해져가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는 거죠. 파괴가 되는 거죠.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따를까요? 고통이 따르고 또 괴로움이 따르고 험난한 삶의 여정이 계속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사슴이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렇게 시편 42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영이 점점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오늘 다음 주 설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7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 밤마다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탈출했습니다. 430년 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로 나왔는데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또 해야 되네요. 그리고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게끔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하게끔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인 거예요.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그 설교가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설교가 참 눈물 나는 설교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광야에서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그 눈앞에 쳐다보고 저기 그냥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그리고 또 자기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땅에 보내야 되는 이 모세의 심정은요 굉장히 찢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자마자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당장 들어가자마자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몰아내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을 너희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진멸해버려라, 바로 쫓아버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7 족속을 쫓아버려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준비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모세는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 무엇이라고 명령하느냐,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대요. 그 일들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7 족속을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러가지고 너희들이 그 정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복해가지고 7 족속을 갖다가 다 물리치는 일이다.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냥 하나님이 다 물리쳤다, 그냥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안심시켜놓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들입니까?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1세대들은 이미 전쟁에 능숙했던 이 1세대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2세대 자녀들 세대, 그러니까 고작 뭐 나이가 많아봤자 한 20대 중반,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지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치러야 된대요.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들어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평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님을 모세는 지금 설교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의 말은 다르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고 그냥 그곳에는 편안하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들어가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장 먼저 진멸해서 정복해야 된다, 전쟁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7 족속을, 그것도 한 족속이 아니고 7 족속, 각기 다른 족속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면서 막 영토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7 족속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으로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야 광야 40년 생활이 너희들 편하고 기뻤는 줄 알아. 행복했던 줄 알아. 그겁니다. 광야 40년 생활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같은 생활이에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비하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요 그야말로 자기들이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다고 뭐 적들이 있나요? 뭐 섬길 우상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자기들이 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광야와 달라요. 광야는 저기에 적군이 있다 그러면 피해가면 돼요. 왜? 이 생활이 뭡니까? 떠돌이 생활이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그냥 저 다른 곳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또 적들이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서 텐트를 치면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전쟁을 안 치러도 돼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고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생활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전쟁으로 정복하고 쫓아내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농사를 짓는 그래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을 갖다가 누군가가 훔쳐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왜? 자기는 평생 살아야 될 곳, 정착해서 살아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땅에서 평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목 생활을 한 게 아니고 떠돌이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자기는 평생 내 살아가는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될 땅을 누군가가 차지하겠다고 쳐들어오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던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 이 많이 싸워가지고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1000년 이상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0년 이상을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은 1000년 동안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들리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네피림,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어떻게 신체도요 거의 골리앗 3m 되는 이상의 어떤 몸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난제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그것도 모세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모세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무턱대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 네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두 명만 들어가요.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소문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7족속이 지금 넣어져.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이스라엘보다 많대요. 사람들이 많다. 너희들보다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모두가 힘이 센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언급해 주세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보다 겁먹지 말고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 줄게.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그 족속들은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아. 그리고 너희들보다 힘이 훨씬 세. 그런데 내 명령이야. 그들을 쫓아버려. 그리고 진멸해버려. 다 죽여버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도 많고 힘도 센데 하나님은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쫓아버리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꼭 지켜야 될 명령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를 남김없이 2절 보니까 중간쯤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남자와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노인들과, 그리고 또 말하지도 못하고 분간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젖먹는 어린 아기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이라면 모두를 진멸해 버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과정에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냥 애원하고 그냥 부탁해도 화해를 위한 어떤 협상도, 어떤 거래도,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실패해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7족속, 나머지 족속들은 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진멸하고 하는데 한 족속이 이렇게 못해요. 꾀를 써가지고 협상하게끔. 그리고 진멸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들은요, 오직 그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쫓아내라, 완전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린 젖먹는 아기까지도 봐주지 말고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로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겁니다. 유독 7족속, 가나안 7족속에게만 왜 그렇게 심하게 할까? 그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에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셔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는 타협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그만 죄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죄라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 뭐가? 죄가. 그러니까 절대로 죄와는 협상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죄는 봐줘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절대로 양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는 뿌리부터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뿌리부터 뽑아야 돼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아요. 왜? 히브리서 4장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길 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쓰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힘쓰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라. 무엇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힘쓰라. 왜? 광야 너희들 조상처럼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순종하기에 힘쓰라. 그래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갖다가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야만 이 7 족속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평생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힘이 세고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차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항상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으려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겠다라고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역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죄에서 이 마음이 와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죄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우상숭배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런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환란이 온대요. 그게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배우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이 로마 황제 이 핍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환란을 이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배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요,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이 되면요, 환란이 올 터인데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란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환란을 대하면요, 절대로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놈은요 절대로 환란을 이기게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 조그만 죄가 환란 날에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배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이 조그만 죄가 살아있으면 이 조그만 죄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 내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죄가 끄는 힘은 지옥까지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그만 죄라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죄의 힘은요 이 아무리 작은 손톱보다 더 못한 이 볼펜 심지보다 더 작은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있다 해도 이 죄가요 여러분들 지옥 데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여러분들 자꾸만 배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에 자꾸만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죄를 용서해 주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처럼 가나안 7족속을 살려두게 되면 이들의 잘못된 죄악을 본받게 돼요. 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멸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3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로 됐거든요. 이게 현실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가나안 7족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4절 5절 보니까 우상숭배인데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산을 깨뜨리며 아체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살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진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곰곰이 여러분들 되돌아보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가 그겁니다. 왜 멸망했겠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세라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신, 몰렉 뭐 이런 어떤 우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왜냐하면 이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나를 죽이지 말고 우리 족속을 죽이지 말고 종으로 삼으면 어떠냐 타협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받아줬어요. 그게 나중에 불씨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가시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따르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멸하셨잖아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특히 바알 산당을 만들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것 때문에 진멸하라. 그것 때문에 진멸하라. 5절 보니까 이 아세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는요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엘 신의 아내입니다. 아내. 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사다이 엘로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엘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뭐죠? IS 뭡니까? 뭐죠? 뭡니까? 이 알라신도 엘입니다. 엘이고 지금 이 가나안 7 족속이 섬기는 것들이 다 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조상들도 하늘님이라 그러죠. 하늘님. 누구나 하나님으로 부르는 누구나 그냥 하늘에 계신 신 그겁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엘입니다. 엘. 그 엘의 아내가 누구냐?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러니까 가장 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은 보통 뭐 신으로 나타내지 않죠. 그런데 엘 대신에 누가? 아세라가 가장 신 중에 가장 큰 신이라는 거예요. 이 아세라와 엘 사이에 낳았던 자녀가 누구냐? 바알입니다. 그리고 몰렉 온갖 우상 숭배를 누가? 아세라가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가요 굉장히 가장 큰 신이에요. 어머니 신. 나머지는 자기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나오고 몰렉이 나오고 뭐 어떤 뭐 그런 온갖 신들이 다 그냥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세라를 갖다가 섬겼다 그래요. 아세라를 섬겼다. 누가?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가나안 7 족속 모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이 인류는 노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 죄 때문에 다 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노아의 가족들, 아들들로부터 인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시초는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의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한번 볼까요? 우리 자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보여요?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리고 또 시작. 예, 그리고 또 시작. 예, 가나안이 누구를 낳았대요? 지금 가나안 7 족속을 다 낳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헷 족속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쭉 보니까 여부수, 또 아모리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또 히위 족속.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나안.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어떤 자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 형제에게 알렸던 사람이에요. 수치를 감춰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거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거 막 잠자면서 이렇게 벌거벗고 잠을 잤어. 야! 이걸 갖다가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저주를 했죠. 저주를 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누구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그 형제가 누굽니까? 셈의 셈이 어떤 그러니까 이 함은요 아프리카 계열입니다. 흑인들. 그러니까 이때부터 죄의 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 가나안은 7 족속을 갖다가 다 낳았잖아요. 자녀를 갖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가나안 자손들이 의해 가지고 형성된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7 족속들입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이 7 족속이 살았는지 아시겠죠? 거의 한 1000년 이상이 돼요. 따져보면은 누굴 낳고 그리고 또 이 쭉 하면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 가지고 또 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거쳐 가지고
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따져보면 한 10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들은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가정스러운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죄악들이 뭐냐면 남색하고 건친상간하고 수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각종 사술 등이 이들이 행했던 그런 죄악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인 타락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고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성적으로 막 이렇게 타락했고, 이런 배경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 아브라함의 그의 자손들은요,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찌들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들은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상집 딸이니까. 그리고 아내나 며느리를 구할 때는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서 찾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그 땅에서 모두 죽이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죄가 1년에 1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죄가 아니라 거의 약 1000년에 걸쳐가지고 형성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깊숙이 묻어 있겠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 굳어져 있겠습니까? 내가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그런 죄가 여러분 속에 어떻게 1000년 동안에 그 죄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풍습으로 내려왔던 영적인 심각한 죄들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죽이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명령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명령이 곧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영적인 죄악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랫동안 습관들이 우리 속에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7족속은요,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각한 이 죄, 병들,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7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성품들, 나쁜 죄악들, 너희들이 뽑아버리길 원한다. 다 진멸하길 원한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길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7족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게끔 자꾸만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악한 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부수고 무너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어요. 평생 여러분들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7족속 중에서 3족속만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죄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4족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연결된,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죄악의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 가나안 7족속에 관련된 지도 잠시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입니까? 제가 그린 건데 쉽게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수요 시간에 제가 그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지중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로 앞에 뭡니까? 여기 빨간 줄로 표시한 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브엘세바와 단까지를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브엘세바 보이나요? 파란 줄로 제가 끊었죠. 브엘세바와 단까지의 지경을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에 명령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거기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가장 먼저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완전히 견고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니까 아이성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성. 그 성에서는 실패했죠.
그러니까 첩첩삼중이에요. 그리고 저 주위에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아모니가 있고 예돔이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도 있고. 그리고 7 족속이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위치를 보면. 그리고 이 고센에서 시작해서 이 홍해 시내 쪽으로 가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저렇게 요단강 저쪽으로 왕의 대로 있죠. 왕의 대로. 왕의 대로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요단강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핵 족속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핵 족속은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핵 족속은 무슨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점령을 했고요, 애굽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갖다가 다 장악할 정도로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핵 족속입니다. 굉장히 철기 문화, 이 철이 발달돼 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철이 발달됐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막 그랬는데 절대로 녹슬지 않는 철기 문화가 발달이 돼 가지고 철로 만든 이 무기로 사용하니까 전 세계를 갖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세력을 다 그냥 박살냈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가지고 도시국가를 갖다가 건설하고 발전시켰던 족속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가장 큰 민족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체격도 이 헷 족속 때문에 아낙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 헷 족속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아낙 자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헷 족속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이 헷 족속은. 그러므로 자연히 이 주변 사람들은 이 헷 족속이다라고 이름만 들으면 전부 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전부 다 이 골리앗처럼 강력한 이 창과 칼과 이 뭐 철기 문화를 들고 또 3m 이상 되는 그런 덩치를 가지고 딱 버티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벨론도 무찔렀고 애굽도 무찔렀고 모든 제국을 갖다가 다 무찔러서 승리한 그런 족속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가장 강력한 족속이에요. 이 헷 족속을 보면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떨립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족속이 바로 헷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크게 인간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헷 족속이 7 족속 중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큰 종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도 내쫓아야 될 1순위가 바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숨어서 지내보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천국 같겠어요? 날마다 공포입니다. 날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요 형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잡혀가지고 차라리 내가 잡히는 게 나았다. 편안하게 감옥에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고통스러움을 한평생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편안함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낙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여러분들 왜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가? 이것은요 어릴 때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받았던 충격, 아픔들 그리고 또 놀란 일들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것들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됐대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빨리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나 여러분들 그 원인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짚어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결해야지. 그게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 된대요.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대요. 낙담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마음속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공포를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빨리. 예. 빨리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오는가? 왜 내가 공포를 느끼는가? 그러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되짚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아니면 충격이나 뭐 놀랄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어떤 그런 배신들,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충격으로 와가지고 이게 두려움과 공포로, 그래서 자꾸만 낙담하게 만드는 거죠. 빨리 찾아서 없애기 바랍니다. 둘째,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은요,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 주석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우 찾은 것이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함 자손의 한 명, 그리고 가나안 후손 중에서 가장 소수의 민족이 바로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은요, 신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우상이죠.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족속의 영이 얼마나 여러분들 혼탁하겠어요. 영이 혼탁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혼탁하면 우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속이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해요. 그런데 뭘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요. 문제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디서부터 끄집어서 내가 풀어야 되는지 전혀 길이 안 보여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길이 안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데 뭐가 이렇게 막 그냥 속이 복잡고 그냥 막 시끌벅적하고, 그런데 뭘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이 혼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공허해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되나 전혀 갈피를 못 잡고, 내 인생의 길도 전혀 안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요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잊기 위해서. 육신의 유혹을 받는 거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아무 바쁜 것도 없는데 왠지 마음만 분주해지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 뒤죽박죽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속에 뭔가 이 영의 혼탁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거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마음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말씀이 질서를 잡아줘요. 딱 들어오면요, 영이 딱 맑아지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럼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또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생각나요. 뭔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생각나요. 혼탁해서 그래요. 복잡해서. 그런데 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또 그런데 또 말씀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시간 아까울 것 같아. 기도하는데 시간 아까울 것 같아. 그런데 또 뭘 해야 될지 몰라.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요, 말씀이 딱 들어가야지 이게 보여요. 정리가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 가장 우선순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의 여러 지역에 퍼져 있어가지고 헷 족속과 함께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다 가지고 온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해요. 아모리 족속이라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요, 주로 산지에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높은 곳을 점령했다는 것은 가장 힘이 세다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만큼 전쟁에서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헷 족속과 함께. 그래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다른 곳들을 점령하죠.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가나안에 거주했던 족속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키가 장대해서요, 이 헷 족속처럼 모두가 이 네피림, 그러니까 아낙 자손처럼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온갖 가정스러운 우상인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겼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땅에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들어오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은요, 산의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족속으로서 이 이름의 뜻은요, 탁월함, 그리고 자랑하다, 불쑥 내밀다, 교만하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니,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배움을 자랑하고 싶고, 자꾸만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 싶고,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기에 가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것만 자랑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아픔을 받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랑하는, 하나님과 전혀 그냥 동떨어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다 판단하기 좋아해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쓰디쓴 상처를 갖다가 막 주는 거죠.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정오를 일으키게 하고 시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를 알아주길 원합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 상처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상처가 있겠죠. 어릴 때부터 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만 이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갖다가 자꾸만 보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자수성가하고 나를 드러내야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좋아하고,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알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툭 나가버려요. 대부분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그냥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이 세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했던 이 세 족속들에 대해서 한 주 동안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진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쫓아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나중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에 내가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조금이라도 다, 어린 아기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걸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요. 강력하게 자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뽑아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안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여러분들 뽑아내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세 족속 여러분들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평생토록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단합시다. 세 가지 반드시 뽑아냅시다.
금식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요, 금식하면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저도 금식은 가장 힘들어요. 제 아내는 저보고 계속 금식하라고 하는데, 저는 하루 한 끼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밥 힘으로 살아가는데 밥을 먹지 말고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금식해라 하는데, 그게 제가 가당치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제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주부터 금식하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거 여러분도 뽑아내지 못하면 7가지, 앞으로 다음 주 하고 있는 4가지 족속, 4족속 해서 다 합쳐서 7가지 족속이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뽑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코로나 하나님이 또 4단계 발령한 것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이번 기회에 뽑아내면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져 가지고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요, 변화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는요, 모두가 회개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시 영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올해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올해를 청소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까, 저는 이 기대로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변화시켜야 되죠. 변화 안 되려고 하면 기다리십시오. 내가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제가 해버릴 테니까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맨날 목사님 혼내킨다 하지 말고, 이제 곧 그럴 때가 다 됐습니다. 제가 금식하면 저는 같이 합시다. 같이 해서 여러분들 쓴뿌리를 뽑아내셔서 더 이상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냥 형통해지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가나안 7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죄악의 성품들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그 잘못된 죄악의 성품들 완전히 뿌리채 뽑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안식을 누리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